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토요일이면 늘 보고 있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반기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트로트였어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기 때문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들어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막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에 공감을 하죠. 특히 이제 저와 같은 90년대 추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는 그 부분들이 참 공감,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본방을 보거나 때로는 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꼭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용은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목사는 절대 안 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왠지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사실은 놀면 뭐하니는 볼 때마다 울어요. 여름에 어떤 90년대 어떤 혼성 그룹 만들었을 때도 저는 많이 그때의 기억이 나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공감되는 부분들 속에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울었던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거기에 초청된 분 중에 한 분은 열심히 방과후 교실에서 농구를 가르치다가 지난 2월부터 방과후 교실을 하지 못하면서 택배 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남편을 위한 작은 선물과 함께 전했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전해질 때 큰 위로가 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에 나오는 예능인들, 그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이 땅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힘겨워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 넣어 줄 텐데요, 그 힘은 말씀을 통해서 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청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이 사회를 향한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중에서도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책,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마다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66권에 보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들이, 각 권의 어떤 목적들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사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7가지 표적 이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는 7가지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2가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제가 쭉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관한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찬찬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기에 중심은 12제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복음서에 있어서 아주 중심 부분에는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얘기했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중앙 부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어요. 복음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들이 이 신앙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문점입니다. 사실 여기 13장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 이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 이 책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21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뒷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관계를 드러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1장은 본래 원작,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기록했던 복음서의 원작,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뒤에 첨가되었던 내용, 흔히 말하면 부록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한이 전한 복음의 종결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부록으로 21장에 소개해 놓은 것이죠. 자, 극적인 장면이 있었죠. 앞에 보면 19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문들을 닫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뚫고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잡혀 죽으러 가지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만세를 외치거나 서로 부둥켜 안거나 막 기뻐서 모두가 춤을 추면서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인사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노래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대중의 어떤 문화들이 그들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평안,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정말 지금 이 12월 연말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억눌렀던 것들 좀 거리에도 나가고 이 연말을 좀 만끽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막 수능 시험을 우리 치른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주말이면 막 거리로 밀려들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한참 여러분 활동하고 즐겨야 될 이 청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 답답하고 힘겨운 삶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을 보면요,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창조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역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이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문을 뚫고, 닫혀진 문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없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이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앞에 일어났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그 닫혀진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특징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 그때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러다 보니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말에, 그 증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자세히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마에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봐야만 되는 거예요. 만져봐야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적어도 그렇게 일주일을 주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도마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가 1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비췄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도마의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만들고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봐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 도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했지만 도마처럼 위대한 극적인 전환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란 단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 다음 절인 29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2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목해서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 같은 고짐으로 보면, 믿겠다라고만 주장하면 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런데 사실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면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여기 기록되지 아니할 정도로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 7가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겠죠. 그건 또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표적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신앙.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말씀으로 주님을 봄으로써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3차 확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우리가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차단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활동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차단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극적인 제자의 고백을 이곳에 담아놨어요.
보면서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이제 만들어졌다, 곧 치료제도 나올 것이다, 이런저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3차 팬데믹은 엄청납니다. 우리도 하루 600명, 미국은 어제 하루만 확진자만 22만 명,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매일같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서민들이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암담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저 이 현실에 가둬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새로워져야만 할 텐데요. 바로 그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도 말씀으로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얻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각자 계획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새해에는 어떤 목적들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리스트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가장 영순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장 영순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그 일들을 세워둬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비록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의 삶.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 최절정의 고통과 어둠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이 세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